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막힐 때 그 인생의 막힘을 해결할 비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담대히 나갔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담대히란 원어로 손을 올리고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올리고 왜 손을 올렸느냐?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간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가기 때문에 당당히 진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막힘이 있는 현장에 고난을 만나면 믿음부터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언제 평가하십니까?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참 믿음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자 군사들을 보내서 뒤쫓게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이 모든 계획을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가 다가옴을 본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까지 약해져서 11절에 죽은 자가 없음에도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바로 애국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뭔가 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죽게 하냐는 원망과 불평이었죠. 우리 역시 힘든 고난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하는 일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안 풀릴 때 젠장 혹은 제기랄 같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기난장의 준말로 난장이란 사람을 멍석에 말아서 아무데나 때리는 무서운 형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기라고 하는 것은 고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해서 아무데나 때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이 안 풀릴 때 젠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들겨 맞을 일이 생겼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하게 되면 Oh my God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금 당한 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로 상당히 죄성 깊은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홍해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성이 담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던 그 원망과 불평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원망할 때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원망할 때 대상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해도 그 대상이 운명이거나 재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원망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이나 사람을 향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원망을 잘하거나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 실력 차이죠. 왜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자기 실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망을 계속하면 원망은 체념이 되고 체념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원망부터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싶을 때 원망하지 않도록 나를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죠. 둘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란 영적 근력의 준말로 영역도 근력처럼 몸이 기억할 정도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도 근력도 어디까지 훈련해야 됩니까? 몸이 기억할 때까지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아마 모세의 몸은 기억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가 가로막고 애국 군사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난리를 쳤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영적 근력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생의 막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막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애굽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홍해가 가로막는 곳으로 인도되고 애굽이 쫓아오는 것은 잘 가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뒤쫓아오는 애굽, 즉 하나님의 사람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어두운 영들의 죄성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조심할 것은 애굽이 뒤쫓아오듯 항상 우리를 잡기 위해 쫓아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충성 봉사하지만 절대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세상적 습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행군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고 버려야 할 것을 위해서 때로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막힘이란 어떤 메시지입니까?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막힌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죄성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또한 막을 의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으실 때에는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겨 결국 세상으로 끌어가려는 악한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을 끊어내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막힐 때는 하나님 앞에 왜냐고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뒤에 악한 것이 있고 그것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지 않았다면 애굽은 가나안까지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는 뭐와 같습니까? 신자가 교회는 쉬지 않고 다니지만 여전히 악의 모양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막음으로 이는 거룩한 행진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그 막힘을 통해 우리 뒤에서 잡아당기는 악의 권세를 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막힐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 19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 뒤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징으로 구름과 불기둥 역시 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름과 불기둥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나눔의 경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쪽은 구름 기둥의 작용으로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불 기둥의 작용으로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애굽은 어둡게 해서 막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밝게 해서 더 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을 막아놓고 잘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길이 열리는 순간은 애굽이 끊어진 모습으로서 길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기둥이 뒤에 서게 달라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끊어낼 것을 선명하게 깨닫도록 주님의 불로 비춰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길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세상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갖추면 그 위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불기둥이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기를 주저하고 또 그 구름기둥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돌아보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살던 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때로는 우리 뒤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야 됨을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뒤에 있으므로 저 죄악 세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므로 이제 그 모든 죄성을 끊어내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오직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는 그 거룩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트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인도하심, 그래서 막힘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귀한 승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